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다루었는데 그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가 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시간표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어린아이 때부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의 이 땅에서의 인간의 여명이 다 되는 순간도 주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죽는 순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부름의 시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누림이라는 게 있어요. 즉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때가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야 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전부죠. 그런 여러분 경험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가 아주 잘못된 여러분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중간중간에 우리를 다루심이 있어요. 그 연단이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다 정말 행복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부모와 동행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건 뭔가가 크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율법과 이방 풍습 아래 종노릇 하였죠. 전부 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이 미신 지금까지 이렇게는 율법과 이방 풍습에 종노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는 손 없는 날에 이사하고 그죠? 옛날에 동짓날 팥죽 끓여서 여러분 뿌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미풍양속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 사람들은 참 이게 대단해, 지극정성이야 이런 말 듣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우매한 이방 풍속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풍양속에 매여 살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들의 아들들로 삼기로 한 그때가 찼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육체로 나게 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시는 방식이 바로 여인에게서 났고 유대인으로 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미신 중에 하나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섬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유대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여인에게 출생하였으며 또 유대인 가운데 나셨으며 율법 아래 나셨죠. 하나님의 아드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왜 그래요? 율법을 준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율법을 누군가는 준수가 되어져야 그 율법을 여러분 다 지킨 존재가 있어져야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야 저주가 풀어져요. 이스라엘이 구세주의 모델에 선택되었고 준비되었죠. 율법은 사람으로 준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율법을 준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율법의 수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수여자만이 율법 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수여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셔야 했습니다. 또 구세주는 이방인 가운데 출생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가운데 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세주를 받은 태반으로 모태로 준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델을 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모델로 택했다면 우리나라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델로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줬던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자꾸만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또 구세주가 유대인 가운데 출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구세주로 약속하여 그와 그 후손을 구원하셨기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으로 오셔야 돼요. 왜?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왜 율법으로 오셨냐? 왜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다 당신님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됨,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6절에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 아빠,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잘 번역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이제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가 되었다.
진짜 아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에게서 출생하여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영생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여인을 통하여 사람으로 출생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이 되시는 길은 여인을 통해서 나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잉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그래요? 완벽한 하나님과 완벽한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벽한 인간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여인의 후손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이 되셨어요. 이 속량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아들이 되려면 죄와 사망에서 놓여야 합니다. 먼저 속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는 돌격해서 죽여버리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격해서 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들이 되기 전에 먼저 속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여러분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예배드리죠. 왜 그랬을까요?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속죄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무슨 제사? 금방 했죠. 속죄 제사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거 우리 저게 뭔지를 우리가 아사셀 하면서 배웠어요. 기억 안 나요? 아사셀. 안 나시나?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렇게 여러분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로 드려진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양 잡는 날이 따로 있다 그러죠.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양 잡는 거 그 구경하러 가는데 사실 구경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셨구나, 각을 뜨임 바 되어지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여러분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양아들도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와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즉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양아들도 친아들과 동일한 권리와 사랑을 받습니다. 양아들도 친아들과 동일한 상속에 동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상속받았어요? 자, 이 땅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친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양자로 입적이 되어지면 지금 권리를 똑같이 누립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는 여러분 아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것을 상속받았죠? 우리 아들 대신 예수님이 뭘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뭘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도 여러분 딱 하나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가 있고 이건 안 중요합니다. 그건 저는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12사도는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우리는 초가집에 살고 이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시당초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처소 우리 집질러 하나님의 나라에 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시면 당신님의 백성이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그죠? 자꾸만 늘어나니까. 응? 어디 여러분 집을 주러 간다면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을 뭐로 믿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원래는 하늘나라에다가 한 100채만 집을 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더 나를 믿네? 그래가지고 200채 짓고 가만히 보니까 더 나를 더 믿네? 그래가지고 집을 진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12사도 이스라엘 12지파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여러분 같은 동등한 여러분 대접을 받는 거고 동등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계급을 나눠 가지고 거기 가면 사도들의 자리 어디 자리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차별이 있고 그런 여러분 계급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라도 그런 데 가셨더라면 꿈에서라도 얼lum얼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겨우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베드로도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가겠어요? 은혜로 가겠죠. 은혜로 갔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어때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죠. 왜 내놓아요? 은혜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씌워줬어요? 면류관을 씌워줬죠. 왜 씌워줘요?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것이지 우리도 황금 면류관 쓰고 주님의 나라에 갈 거.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황금이 왜 필요한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황금이 필요해요. 만약에 황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또 거기 가서 황금을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응?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양자됨의 여러분 상징인 거예요. 그게 왜?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셨으니까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나 우리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양자됨, 아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차별 없어요.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표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표로 성령 곧 아들의 영을 여러분 보내십니다. 아들은 아들의 영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맞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표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됨, 예,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셨다라는 거요. 그 표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예. 나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필용아 저거. 어? 저거 불 들어온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도 그냥 우리 목회자들 불 받아라 그래갖고 안 좋아. 여러분 불 안 옵니다. 불 오던가요? 안 와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잠깐 우리가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용어들이에요. 구름, 불,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가죠. 그 얘기를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기둥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구름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다 같은 의미 하나님의 현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 받아봤어요? 시골에서 불 받아봤죠. 우리가 시골에서 깡통놀이 하면서 그런 건 했는데 여러분 이런 되지도 않는 비인격적인 종교로 우리가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주 예수뿐이죠. 예수님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도 양자가 되었으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죠. 세계 종교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더구나 아빠라고 부른 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냥 우리는 여러분 직임이 어떤 거든지 또 직분이 어떤 가지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지 어떤 목회를 했으며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는 주님의 나라에 전혀 카운트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 사역하신 분들 특히 여성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제가 이제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봉투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봉투를 내 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받으면 이제 그걸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응답이 됐어. 그러면 이제 갔다가 이제 헌금을 해요. 말 그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랑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까지 받아봤냐 내가 물어봤더니 5천만 원까지 받아봤대요. 5천만 원. 5천만 원. 직접 이야기를 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죠? 우리는 뭐 1억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로 안 놀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면 뭐 1년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전혀 비성경적이다.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사역하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역을 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사역을 안 하냐. 그게 좋은 사역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나머지들은요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지어져 가는 즉
하나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이미 자녀가 됐는데 온전한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주고, 기도하면 그 길이 달라지고, 이렇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전혀 없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안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게 비정상이죠. 이렇게 아들의 표로 성령을 보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볼 건데요. 자,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아버지 아들 된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아들의 영에 의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로스테르 바테르,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했죠.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판별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번 받아볼까요? 성령의 친히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 성령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도 아니고 이 세상 풍속의 종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당연히 상속자가 돼요. 그것도 상속을 줄 하나님 아버지가 상속자로 세워요. 하나님이.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으니 아들이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 그죠? 또 내지는 이 세상의 미풍양속, 맞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사는 종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상속자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세상의 미풍양 속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피조물들은 미풍양속에 불과하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보문사에 가봤잖아요. 절간도 가보고 거기서 귀신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꺼림직해. 왜 꺼림직한 줄 아세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꺼림직한 거예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절에 가면 귀신 따라온다더라. 어디 무당집에 가면 귀신이 붙어온다더라. 이런 잘못된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꺼림직한 거예요. 꺼림직해. 그런 거에 불과해. 그런 거에 불과해. 가서 여러분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절간에 가서 밥을 얻어먹거나 또 무당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막 설사를 죽죽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아, 진짜 그렇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경을 그 인지하는 것들 때문에 신경을 과도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안에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신경을 과도하게 쓰면 여러분 위가 자극이 돼가지고 여러분 설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날마다 설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피조물, 이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그런 미풍양속에 우리가 여러분 속습니까?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면 여러분 설사를 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과도하게 신경을 쓰거나 어떤 몸이 피곤하거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나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시골에 이제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설 되면은 시골에 가면 지금도 너는 제사 음식 안 먹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음식을 준비했다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다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왜 안 먹냐 그럴 때 제사에게 그 귀신에게 드린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그런 류의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귀신은 영물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지금 여러분 공중권세자분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죠. 그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서 해방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다? 우리라니까요. 성도예요. 우리가 거룩할 여러분 성자의 무리도자 이미 거룩해져 가지고 그 세상에서 이미 쏙 빼가지고 따로 있는 자들이 그걸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 그걸 구별이라 그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 따위가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제발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지도 않는 이야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괜히 가서 귀찮게 좀 제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비인격적인 종교로 비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인격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물은 여러분 무슨 제사 음식 따위가 여러분들을 올가맵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 저 상갓집에도 불러주면 자주 가는데 오라 그러면 가요. 상갓집은 뭐 그냥 믿든 안 믿든 오라 그러면 가요. 그럼 가서 여러분 그 유교식으로 하는 데는요. 그거 아시나요? 제사를요. 꽤 많이 여러분 제사상을 차립니다. 상갓집에 아시죠? 우린 잘 여러분들 구경을 한 번씩 근데 한번 가봐봐요. 아니 불러주면 가보라고. 그러면 거기 왜 우리가 그 헌화단이라고 쭉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국화꽃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국화꽃이 맞나 모르니까. 근데 거기 가면 제사상을 쫙 차리나요. 어떤 집은요 12번도 차린다 그래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그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준 음식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귀신 안 붙어왔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어디 여러분 그런 동화책이나 나올 만한 그런 여러분 되지도 않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옛자라니까요. 우리의 옛자. 이 속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차 있는 거거든요. 어디 먹는 것이 여러분들을 더럽게 합니까?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을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면 모든 권세가 주어져요. 세상 초등학문에 더 이상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아들로 사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그런 것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이므로 모든 권세를 다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적 세력에 매여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을 사도가 강조하여 절개와 날들을 지키며 세상 영들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하였다? 종노를 하였다. 근데 아직도 종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기 전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므로 세상 잡신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피조물이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에 매여 살았어요. 사람이 섬길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잡심들 아래 살며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리하여 열심히 섬기다 보니 완전히 그들에 매여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1년에 한 14번까지 제사를 지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번을 지냈어요. 제사를. 근데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면 맛있는 걸 주니까 참 행복했는데 그때 맛있는 걸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행복했어.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나 여러분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섬길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잡신들 아래 살며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죠. 그리하여 열심히 섬기다 보니 완전히 그들에 매여 종이 되었습니다. 잡신들에 매여 있었어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속박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 영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영들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키 주죠. 저 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보세요. 초등학문과 율법에서의 자유한 자.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이게 여러분 전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알아.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되게 많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안다는 거.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끔 뉴스나 신문이나 TV 보게 되어지면 어렸을 때 헤어진 자녀들 찾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진짜 정상적인 부모들은 끝까지 찾죠. 왜 그래요? 부모가 내 자식을 알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 뭐 세월호나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갖가지 수색을 하게 하죠.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정말 모르거든요. 내 자녀가 이제 죽어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면 그게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죠? 물론 마음속에 늘 자리 잡기를 하고는 하지만 내가 안 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근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데 포기가 가능할까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 속죄 제물, 우리 속죄로 사셨죠?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님을 죽이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보세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진리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된 진리입니다.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알신다는 말은 실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렇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저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예수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심판대에 있었을 때도 담대하죠. 왜? 아버지니까 담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아셔서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왜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월삭과 다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상속자가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날짜와 절기에 매여 아무런 자유를 알지 못하던 방식입니다. 안식일과 월삭과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하면 옛날에 지켰던 날짜들을 다 지키기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 2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왜 의미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왜 그러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저기 나오죠. 절기나 저기 초하루, 저기 월삭입니다.
왜 월상 예배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저 월상. 그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맞습니까? 이미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뭘 먹지 마라 무엇을 먹으라라고 내 성경에 되어 있죠. 그걸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별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맞죠? 여러분 그걸 누가 정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 어떤 사람은 유기된 백성.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 5제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7절기 5대자. 보세요. 절기. 우리가 지금 여러분 6월절 안 지내잖아요. 초하루 월삭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당내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맞죠? 이제 여러분 그림자는 여러분 실존이 오면 사라지죠.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막 잡수시고 절기 안 지내죠. 추하루 월삭 안 하죠. 아무런 문제 없죠. 안식일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자유를 잃고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상속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의 지배권으로 들어가면 상속자라도 그들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운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율법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율법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배를 받아요. 오늘 내가 안식일인데 안식일 범했네. 지배를 받아요. 초하루인데 월상 예배 안 드렸네. 지배를 받아요.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 먹었네. 오늘 선죽국 먹었어. 예. 순대 먹었어. 이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순대 잘 잡수시잖아요. 안 줘서 못 먹지 뭐. 응? 근데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미풍양속과 여러분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의 성령의 영을 따라 오늘 또 지어져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